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아멘. 요즘 들어서 이제 계절의 변화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뜨겁던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교회 앞길 건너 은행나무들은 벌써 노란 빛을 좀 띠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살롬 성가대와 양평에 다녀왔는데 그쪽에는 벌써 또 이렇게 황금빛 비슷한 논이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익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자연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밤? 네. 네, 감. 네. 다양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푸르르고 높은 하늘, 또 시원한 바람, 또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우리 지난주에 했지만 화평장터가 있고 또 추석이 있습니다. 결실의 계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가을이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오래도록 계속하고 있는 우리 새생명 초청의 날도 함께 있는 것이 이 가을입니다.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을 생각해 볼 때 가을 하면 좀 열매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축제이기도 하고 이제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은 때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명의 사라짐을 보는 그런 쓸쓸함과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계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저 좋은 것을 맺는 결실을 맺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의 농사와 삶을 평가하게 하는 결산을 바라보는 것이 보게 하는 것이 가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을 주셔서 반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참 특별히 더 감사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에 끝이 있음을, 결산이 있음을 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의 삶에도 끝이 있고 이 수확과 또 손해를 결산해 보는 그런 때가 있음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결산을 생각하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허무함이 아니라 열매의 기쁨, 수확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을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이 땅에선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들이 아직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갔지만 혹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보았습니다.
이게 조금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의 마음이지만 이런 것이죠. 나 하나 예수 믿고 그걸로만 만족하면서 다른 아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본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막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내가 정말 지옥에 갈 뻔했는데 당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고 감격에 포옹을 하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막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는 나 혼자, 나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없어서 나는 혼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그저 예수님 품에 나도 달려가서 안기고 싶은데 조금 뭔가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천국에 간 사람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참 어린아이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만 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결코 그렇게 심하게 꾸짖으시며 쟤는 저렇게 많이 전도했는데 너는 뭐 했느냐, 그렇게 면박을 주시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잘하였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나에게 왔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실 것은 확신합니다. 믿으시죠? 하지만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본 것입니다. 전도의 부담을 우리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전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전도의 결실을 맺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는 부담과 이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또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새생명 축제를 기대하면서 준비하면서도 이번엔 또 누구를 전도해야 하나, 또 이렇게 거절당했던 사람들을 또 초대해야 하나 하면 여러 가지 염려 속에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이렇게 가까운 마을들로,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할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시간 나는 대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적들을 행하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전도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 이 나라가 속히 오기를 바라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저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전도하는 삶을 사셨을 뿐 아니라 제자들을 보내서 많은 전도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그 후에 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시간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 누가복음 앞에 이제 8장, 9장 있는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중에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향하여서 올라가기를 결심하고 가신 때에 사마리아 마을에서 배척당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계속 많이 머물면서 이적을 행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배척한 것이죠.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사역조차 배척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고자 하십니다. 죽고자 하시는 그 일이지만 참 많은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오늘 본문은 그 주님의 사역이 결코 그런 방해들에 의하여서, 그런 거절들에 의하여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고 확장되어 감을 더 넓게 펼쳐져 갈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12제자를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던 것과 더해서 다르게 따로 70인을 오늘 본문에서는 세워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려는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0이라고 하는 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수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 온 세계 열방을 표현할 때 70개 나라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산헤드린 공의회 그 의원들을 70명을 두었죠. 그것을 보면 모든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각 부분에 빠진 것이 없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상징할 때 70이라는 수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70명의 제자들은 온 이스라엘과 모든 지역에 앞으로 이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넓혀질 것을 상징하면서 나타내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70명을 세우셨을까요? 따로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때도 보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7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70명을 세우신 기준이 무엇일까요? 말 잘하는 사람? 아니면 특별히 전도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참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할 사람들을 세우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놓치지 않고 찾고자 하는 나의 마음을 누가 알고 그 자들에게 갈까 하는 그 마음을, 끓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70명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의지하여 사역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고, 또 당시 유대 문화 속에서 이 법적으로 증인의 효력을 가지려면 2명의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저 한두 사람의, 한 사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도 입증받을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임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 보내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실라, 바나바와 바울 등이 이렇게 같이 다녔던 것, 그것과도 비슷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날이 이제 속히 이를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나아가실 곳,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참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죄로부터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무리들, 사단의 세력 아래서 우리를 미혹해하고 믿음을 흔들어 놓으며 두렵게 하는 그런 귀신들이 판치고 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그들이 주름 잡고 있는, 권세를 잡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참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서는 중에도, 주님의 사역을 예비하며 앞서 걸어가는 그 길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걱정하실 만큼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만, 이 순종의 길에는 주님이 약속하신 분명한 승리가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또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70명의 제자들의 파송한 결과가 뒤에 보면 나타납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기뻐하며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걱정되고 두려운 어려운 일이었지만 정작 그 이리들은 주의 이름 앞에 항복하더이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는 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굴복하더이다, 우리가 승리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당연한 것이죠. 주님께서 참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이름 앞에 누구도 설 수 없고 굴복하는 것이,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하여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또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승리의 사역, 이것을 보내시면서도 자신의 사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셨다가 10장 16절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역을 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반응과 이 제자들이 행한 사역에 대한 결과의 반응을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는 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동등하게 여겨주신 것이죠. 이전에 파송받았던 12명의 제자들, 또 오늘 파송받은 70명의 제자들, 또한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왔고 또 앞으로 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전도하는 삶을 평생 살아갈 우리도 참 마찬가지로 동일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나아갔던 사람들, 그 모두를 주님은 자신과 같이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님의 대사로 부름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이미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때에 완성된 것임을 기억하며 증거하는 삶을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나아가며 전할 뿐입니다. 그것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영접하거나 영접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곳에서는 평안을 전하며 그곳에 유하면서 계속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이적들을 행하라 하십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자리에 한 자리에 머물면서 주는 것을 먹으면서 계속하라 라고 하시고, 영접하지 않는 곳에서는 바로 논쟁하고 다투지 말고 나와서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거절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곧 결산할 날이 올 것이다, 곧 심판한 날이 올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복된 회복의 역사가 있든 너희가 거절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든 그것을 결산할 때가 곧 온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것을 꼭 전하라.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가 너희 삶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올 것을 전하라 라고 이렇게 그것만을 강조하셨습니다. 참, 이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보는 축복이나 거부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의 근거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것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는 것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주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참 먼지와 같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심판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를 대표적으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행한 권능을 그 악하기로 유명한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고라신과 벳세다를 언제까지 너희가 높아지겠느냐, 이렇게 회개하지 않느냐, 돌아오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 집중되었던 갈릴리 지방의 도시를 말합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곳은 특별히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의 고향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쳐주셨던 그런 이적의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참된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옴을 알려주었던 곳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생명의 양식을 되심을 가르쳐 주셨던, 많은 은혜를 누렸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고 주님의 책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완악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너희에게 이미 많은 이적과 은혜들을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한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직까지 끝까지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느냐? 내가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잃은 양을 찾는 비유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5장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한 마리 양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이 의인으로 살아간 99명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귀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주님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되이 살았던 사람들, 희생하며 또 이렇게 내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보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신다고 한 마음, 이렇게 좀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런 서운한 마음들을 떨쳐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람 같으면 제한된 사랑과 그런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그것에 뺏긴 것만 나눠주고 남은 부족한 사랑을 전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 한계가 없고 무한하신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면서도 우리를 소홀하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사랑으로 동일하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강조점이 그 뒤에 있는 거죠. 그저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는 것을 내가 정말 원한다. 그러기에 내가 이 땅에 왔고 참 그 수고를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압니다. 이 예배에 대한 표현들이 구약에서 몇 군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번제를 특별히 드리는 것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을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러 가신 이유, 그것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더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도록 힘쓰시는 우리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해 더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잃어버린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데 이르기를 주님께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강력하게 또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몇 년, 몇 월, 몇 일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그 남은 삶 속에 어떤 열매와 어떤 결산을 치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준비들을, 영적인 변화들을 계속해서 겪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종하며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나 거절한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 하지만 주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시기 원함이 아니라 돌아오기 원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너희가 알기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좀 전하는 자가 되지 않겠느냐. 너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였으면 좋겠다. 그것에 나와 함께하는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승리함이 있을 것이고 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결실들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되고 즐거운 올 가을이, 새 생명의 날이, 또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보내신 것을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제자들이지만 오늘 우리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순종하며 나아갔던 자들임을 압니다. 주님, 우리도 이 삶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참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힘쓰고 노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노력 위에 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일함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이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참 이 열매를 함께 보고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